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조기천 선교사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필리핀은 7,107개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많은 비치가 있고 또 많은 열매가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요. 그리고 저는 이 필리핀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다바오라는 도시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 다바오는 두리안 수도라고 불릴 만큼 이 두리안이 굉장히 많이 나고 필리핀에서 나는 두리안의 90%가 이 다바오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다바오에 갔을 때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굉장히 이상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게 두리안의 냄새라고 그랬어요. 그래 두리안을 보니까 너무 모양이 흉측하고 꼭 철퇴처럼 생겨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 과일도 있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번 맛을 보려고 딱 싸겠는데 냄새가 너무 고약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과일이 있냐. 이런 과일은 어디 변소에서 나는 냄새도 아니고 냄새 너무 지독해. 막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막 토할 것 같고 야 이거를 어떻게 먹을 수 있냐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맛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두리안은 과일의 왕이라고 그래요. 야 무슨 과일의 왕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냄새가 지독하냐 했지만은 사람들이 자꾸 먹어보라고 해서 한번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냄새가 굉장히 지독한데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이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무슨 맛이라 할까? 카메론 그 초콜릿 맛은 아니고 이 카라멜 맛도 아니지만은 막 입에 들어가는 순간 침이 돌고 맛이 향긋한 어떤 맛이 나면서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하면서 이게 맛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과일을 보고 과일의 왕이라고 그러는구나. 왜 이렇게 두리안이 비싸고 또 맛있다고 하고 사람들이 좋아할까 했는데 냄새는 고약하지만은 맛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냄새를 보고 야 이 과일은 못 먹겠어. 이 냄새만 맡고 과일은 그래 하고 처음에 마음에 생각했는데 그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언제? 맛을 보는 순간. 그리고 제가 또 필리핀에 왔을 때 제가 이제 아이들이 둘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세상에 시험 성적을 가져왔는데 거의 대부분 틀린 거예요. 전부 책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굉장히 이 목사님이 마음이 슬펐어요. 야 우리 아이가 머리가 안 좋구나. 공부를 너무 못하구나. 그래 생각이 들어져서 안 되겠다. 우리 아이 진짜 공부 못해. 또 한편으로 화가 났어요. 너 왜 그리 공부 못해? 하고 막 야단을 치려고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체크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 필리핀에서는 맞다는 뜻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목사님이 우리 아이한테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너 이놈아 왜 그래 공부 못해? 하고 한번 야단을 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체크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이 필리핀에서는 맞다 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와서 많은 것이
한국하고 틀렸어요. 밥 먹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가 틀린 것을 보면서 사람과의 대하는 것들, 이런 것이 틀린 것을 보면서 처음에 많이 실수를 했어요. 왜 실수를 했냐 하면은 한국에서 가져온 그 생각으로 필리핀을 보니까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생각이 옳다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은 한국 생각이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필리핀의 그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한국에서 그 보는 그 관점, 한국에서 생활했던 그 생각들을 가지고 필리핀에서 오니까 꼭 이게 필리핀에서는 체크가 옳은 건데 맞아요 하는 그런 뜻인데 한국에서는 체크하면 틀렸어요 하는 것이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필리핀을 보니까 야 이건 잘못된 거야 너 왜 이랬어 하고 큰 소리 치고 실수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은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은 생각,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옳은 생각, 이걸 버리고 필리핀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성경 얘기를 한 개 하겠습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얘기도 많고 즐거운 얘기도 많고 또 멋진 얘기도 있고 전쟁 얘기도 있고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러브 스토리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이 목사님께서 좀 슬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쯤 돼서 이 베들레헴에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래서 왜 그 아이들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했을까? 왜 아이들이 진짜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군인들이 와서 아이들을 빼앗고 막 죽였어요. 아이들이 아무 잘못도 없어요. 부모님도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슬픈 일이, 그런 죽음이 왔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그래,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나이는 어리지만은 시간이 살다 보면 친구들과 싸우고 또 어떨 때는 오해를 받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한번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들과 싸울 때, 또 오해를 받을 때, 또 부모님하고 또 이제 티격태격할 때, 그런 많은 이 문제가 생길 때 그런 문제들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을 이 성경 얘기를 통해서 알아보고, 그래서 왜 이 애기들이 이유 없이 자기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이유를 발견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 문제를 원인을 알아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가 뭐냐 하면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여러분, 우리 그 동방 박사들 얘기도 알죠?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냐면 이 중국이나 인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때 지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뭡니까 이 콤파스 이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갈까 하냐면 그 당시에는 별을 보고 찾아갔대요.
그 밤에 별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별은 일정하니까, 그 별의 모습을 보면서, 위치를 보면서, 이쪽이 동쪽으로 가는 쪽이야, 이쪽이 서쪽으로 가는 쪽이야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길을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동방 박사들이 밤에 별을 보는데 너무 멋진 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했대요. 야, 이게 무슨 별일까? 이게 무슨 별일까? 얘기하다가, 이건 분명히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증거야. 저 멋진 별을 봐. 전에는 없었어. 새로운 별이야. 저렇게 멋진 별은 어느 나라에 위대한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야. 우리가 그 왕을 만나보면 어떨까? 저런 위대한 왕을 만나서 우리가 경배하면 너무 우리에게 영광일 거야. 우리가 찾아가 보자. 저 별을 따라가면 그 왕을 만났을 거야 하고 서로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저 멀리 동방에서 중국이나 인도나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멀리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동방,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인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인도하고 중국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는데 나라가 한두 개겠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낙타를 타고 가는데 하루 이틀이 걸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나라를 통과할 건데, 그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까지 가게 됐냐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바로 별의 인도였다는 것입니다. 밤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방향을 잡아 나갔어요. 이쪽으로는 아니야. 이쪽은 아니야. 어느 나라에 왔는데 이 나라도 아니야. 왜냐하면 별이 또 가니까. 별이 멈추면 분명히 이 나라일 건데 별이 계속 움직이잖아. 그러면서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나라를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 딱 들어오면서부터 어느 생각이 하나 들어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어온지 압니까? 어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왔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왕은 어디서 태어나지? 왕은 그 빈민촌에서 태어나? 아니면 저 시골에서 태어나? 아니야.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잖아. 그렇죠, 여러분? 왕은 어디서 태어나요? 대통령은 어디 있어요? 청와대, 왕궁, 그죠? 여러분 선생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학교, 그리고 과자를 잘 나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상점, 그죠? 왕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 그렇지. 왕이 태어난 곳은 왕궁이야. 왕궁이 어디 있어?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야. 그렇지.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별의 인도가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그 나라 이스라엘까지 왔을 때 그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그 별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왔을 때 어느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생각? 옳은 생각. 내가 볼 때에 그 옳은 생각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 옳은 생각이 뭡니까?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 맞긴 맞잖아요, 그죠? 왕이 돼지우리에 태어나겠습니까? 왕이 시장가에 태어나겠어요? 아니죠.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 만나는데 학교 가야 되지. 시장에 가면 선생님 만나겠어요? 안 그래요? 영화 보러 갈 때 영화관에 가야 되지. 저쪽에 바닷가에 가면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에 들어온 그 옳은 생각, 그건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 옳은 생각을 받으면서, 아, 그래. 그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 예루살렘의 왕궁에 있어. 해서 이스라엘 나라까지는 별의 인도를 잘 받아왔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느 옳은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 옳은 생각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왕궁에 갔을 때 딱 문을 두드린 거예요. 우리는 저 동방에서 와서 그 별을 봤을 때, 야, 새로운 왕이 태어날 거예요 하고, 그런 소식으로 딱 왕궁에 갔어요. 왕궁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왕이 놀란 거예요. 무슨 일로 왔어요? 아, 우리는 별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왕을 경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그 왕은 아기가 없거든요. 금방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태어난 아기가 없는데, 나는 아기가 없는데 하고 놀란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기가 없는데 왜 그렇지? 박사들이 아기가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누구를 불렀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야,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왕이 태어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고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딱 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 왕이시여,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그 왕은, 그 목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왕이 다시 이제 동방박사들을 불렀어요. 아, 박사님들, 이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는 금방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아마 베들레헴일 거예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그 왕이 나를 죽이고 왕이 될 거잖아. 왜냐면 내가 왕인데 그 사람이 왕이 되면 내가 어떻게 왕을 할 수 있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 아기 때 내가 죽여야지. 근데 그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생각을 했어요. 아, 박사님들, 그 베들레헴에 가거든 잘 찾아보세요. 그리고 만나거든 그 집을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저한테 돌아와서 그 아기가 있는 집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 아기에게 찾아가서 경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알겠습니다. 여기가 아니군요. 그리고 이 동방박사들이 왕궁을 나온 거예요. 나와서 어디로 가지 하고 생각하다가 또다시 하늘을 보니까 그 밤에 그 별들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까지 그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자기를 인도한 그 별이 딱 나타나서 다시 인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들어갔을 때 그 베들레헴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찾아갈 수 없는데 그 별을 따라가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위에 별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또 그 선물을 딱 주면서 경배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야, 우리가 마침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우리가 만났구나 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다 잠을 잤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잠을 자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 너무 꿈이 생생한 거예요. 그래 딱 일어났는데 자기만 그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시 같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서로 얘기했어요. 아, 너도 그 꿈 꿨냐? 너도 그 꿈을 꿨냐? 아,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면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천사가 예수님의 아빠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렇게 꿈에 그런 지시를 받고 그날 밤에 요셉과 마리아와 그 아기가 데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헤롯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의 베들레헴까지 며칠 걸리지? 얼마 안 걸리는데 왜 안 돌아올까? 왜 안 돌아올까? 길어봤자 하루 이틀, 아주 길면 일주일인데 왜 안 돌아올까? 왜 안 돌아올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야, 이 사람들 돌아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안 돌아올까? 나를 속였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왕을 죽이지? 새로운 태어난 왕을 죽이지? 그 집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했어요. 야, 그러면 안 되겠다. 그 동방박사들이 그 자기 나라를 떠나서 여기까지 온 날짜, 그리고 갖는 그 베들레헴까지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니까 최대 2살까지 된 거예요. 2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생각할 거 없어. 그 2살 아래로 그 애기들 다 죽여. 그러면 그 안에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애기 왕이 있을 거야. 그래서 헤롯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그 베들레헴에 보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기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죽은 거예요. 엄마들이 왜 애기를 데려가요? 왜 애기를 죽여요?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래도 그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군사들이 와서 애기를 빼앗고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 베들레헴에 애기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10명이겠어요? 100명이겠어요? 많은 애기들이 이유 없이 죽은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바로 헤롯 마음에 있는 시기심,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그 시기심이 애기들을 죽인 거죠. 그래서 많은 이 베들레헴의 어머니들, 또 애기 아빠들 많이 죽은 거예요. 많이 슬퍼한 거예요. 애기들이 죽으면서. 한번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애기들이 죽은 것이 그 왕이 시기해서 죽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이유겠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그 베들레헴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 않았다면 왕이 알 리가 없겠죠. 왕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죽일 일도 없죠. 그 헤롯 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근본 원인은 뭐냐면 베들레헴 동방박사들의 마음에 들어온 그 옳은 생각, 그 옳은 생각을 받아줬기 때문이에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처음에 쭉 동방에서부터 올 때 별의 인도를 받아오다가 그 나라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옳은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별의 인도를 버리고 그 옳은 생각을 따라가니까 결국 왕궁에 가게 됐고, 헤롯 왕이 알게 되었고, 헤롯 왕이 그 시기심 많은 헤롯 왕이 분노하면서 나도 그 왕을 죽여야지 해서 그 많은 아기들이 죽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랑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아이들의 죽음은 어디서 왔냐? 어떻게 보기에는 헤롯 마음에 있는 시기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근본 출발점은 동방박사들의 마음에 있는 그 옳은 생각, 왕은 왕궁에서 태어날 거야 하는 그 옳은 생각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 죄, 시기심이 아니라 그 별의 인도를 믿지 않고 내 옳은 생각을 따랐을 때 나타난 결과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옳은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꼭 동방박사들이 자기 옳은 생각을 받아들여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들렀다 갔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죽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슬픔과 문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내 옳은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의 영생을 얻게 되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여러분, 앞으로 내가 볼 때 이건 옳은 생각이야, 이건 좋은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성경 말씀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목사님들 인도 앞에서 내 생각을 버리고 그 교회와 인도와 예수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면 구원도 받고 또 삶 속에서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어요. 우리 어린 여러분, 앞으로 그런 멋진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봐요.